반갑습니다. 10월 8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예, 오늘 본문 역시도 계속해서 이 가장 연장자라고 추정되는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인과 응보, 죄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들고 나가고 네가 자꾸 의롭다고 막 말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인정하고 너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근데 오늘 12절부터 16절을 보면요. 상당히 긴 이 구절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영감,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감동을 받아서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적 권위를 지금 나타내는 말. 12절에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렀다. 이게 지금 한 7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리고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임했는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 그런 경험이었는지 뭐 정확하게 몰라도 어쨌든 그가 분명히 경험한 것이었겠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밤에 잠들 즈음에 환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이르면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떨림이 있는 것처럼 15절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갔고 내 몸에 털이 쭉 뼈타였다. 이건 그냥 굉장히 일반적이면서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너무나도 특별한 어떤 현상이 나에게 일어났다. 16절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 앞에 있었느니라. 내가 정확하게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내 눈앞에 있었고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었다. 나도 영감을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가진 사람이다. 신앙적 정당성, 내가 너에게 권면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권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7절을 이야기합니다. 한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 목소리가 이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아무도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도 없고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지금 나는 하나님보다 의롭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깨끗합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난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러니까 그런 표현 자체가 마치 자기가 더 의로운 것처럼 느껴졌겠죠. 욥 자신이 더 의로운 것처럼 이 엘리바스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렸던 것 봅니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반박 불가의 이야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어찌 창조하신 이가 깨끗하겠느냐? 이것도 철저히 옳은 말입니다. 철저히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또 이 말은 이 상황에서 욥에게 적용될 말은 아니에요. 이 엘리바스는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내가 쉽게 말하는 거 아니다.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심으로 이렇게 찾아올 때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느냐?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런 특별한 체험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이요,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그것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 체험이 말씀 밑에 있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조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여주셨다고 해도 여전히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리고 지금 구약의 시대가 아니에요. 성령이 내주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꿈과 환상으로 주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그 모든 성령이 이 하나님의 계시가 특별한 계시가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계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깨달음 특별한 은혜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계시가 이제는 완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권위롭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런 환상과 어떤 영의 움직임,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정당성, 그래서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를 말하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실제로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는 없죠. 뭐 엘리바스가 그거 설득시키기 위해서 없는 체험을 만들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어찌되었든 꿈과 환상으로 접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오늘 본문도 포인트 하나. 나도 영감을 받는다. 나도 신적인 권위가 있다를 어떤 체험과 꿈으로 설명하면서 너는 그래서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내가 누군가를 조언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게 혹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마치 너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뭐 보여줄 수도 있고 깨닫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나는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아. 내 앞에 털어놔.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강조하려고 이것을 사용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나에게 찾아오면서 꿈에 당신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꿈과 환상 속에서 이런 어떤 뭔가를 저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듣는 것을 조심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실제로 맞는 말이라도 하나님은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무 영적으로 지금 무지하고 어두워서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예전에 이단들이 그렇게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 참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적인 것이 막혀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현재 있는 그 신앙 공동체에서는 더 이상 열려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오십시오. 이게 이단의 접근입니다. 그들의 접근은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 하나님이 참 놀랍게 쓰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 뭔가 막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당신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한테 오라고. 그거는 그냥 이단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을 어떤 종교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끌어들여. 그게 맞다고 해도, 그 경험이 실제로 있었다고 해도, 그리고 나에게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을 맞췄다고 해도 그것을 믿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에게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어도 그것을 가장 큰 권위로 삼아 누군가를 조언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행동하면 그것도 위험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체험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요, 성령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세요. 성경 안에 없는 체험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성경의 그 어떤 진리들을 뒤집어 놓는 어떤 체험일 수는 없어요. 오늘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밤의 환상을 받고 영이 내 앞에 지나갔다고 하고 그 음성을 들었다 하고 그 소리를 들었는데 너무 사실은 17절은 너무 맞는 말이에요.
너무 맞는 말이. 굳이 이렇게 막 환상 중에 말씀 안 하셔도 되는 말이죠. 그러나 그런 신적인 권위를 내가 입은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시도이죠. 그 밑에도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않고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는데 네가 웬 말이냐? 네가 웬 말이냐? 인생인 무지한 인생에 불과한데 왜 그렇게 너의 어떤 정당성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마라. 장막줄이 그들에게 뽑히지 아니하겠으며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는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지혜가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너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잔소리를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욥기는요 특별히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 같아요. 맞는 말 속에 그 맞는 말을 1차적으로 내가 그래 아멘이지 하나님보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는가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분보다 깨끗하겠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늘 나가야지 하는 말과 함께 동시에 내가 이런 말로 이런 태도로 다른 이들을 대하는 것 그래서 내가 마치 신앙적으로 어떤 체험도 있고 이래서 뛰어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을 그러한 것으로 뭔가 설득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나는 멈춰야겠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 안에서 건강한 체험이야.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용할 때 내가 이런 꿈이 있었고 이런 환상이 있었고 이런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식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니까 절대로 그렇게 나 자신이 그렇게 누군가를 권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인격적으로 그렇게 권하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그건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